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의 이동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이 반창고는 이번 CTS 개편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이웃의 솔직한 삶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느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반창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반창고 하면 상처가 생각날 겁니다. 지금과 같이 치료약이 좋지 않았을 때 예전에 다치면 되게 아이는 울면서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손으로 상처를 꼭 붙잡아 주는데 어느샌가 피가 묻고 그리고 아픈 것을 잊어버리고 또 낫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반창고와 같은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어린 시절부터 불안한 마음,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어느샌가 그것을 이겨나가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진 작가 분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할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카메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나선 사람. 부끄럼 많고 두려움 많은 그가 세상과 대면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 눈이 색약이라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 교사가 되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눈으로 당신의 세계를 그림 그리게 하셨고 사진을 찍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더욱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의 사진을 통해 아프리카 차드에는 29개의 우물이 만들어졌고 국적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다. 그가 바라보는 앵글 속에는 과연 어떤 세상과 사람들이 있을까? 색약을 가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요셉 씨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고 있는 이요셉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일상을 기록한다라는 의미인데 저는 유명한 무엇만이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 여러 일상적인 것에 특별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는 그리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작가님께서 다른 사람의 사진들을 많이 찍어 오셨을 텐데 작가님의 일생 가운데는 어떤 사진이 남아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작가님의 말씀으로 그 사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네, 저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낯설어해요. 그래서 이름이 요셉인데 어릴 때부터 연극 같은 걸 하면요, 제가 맡았던 역할은 나무 역할, 돌 역할, 숨어서 이렇게 피해 있는 역할들을 주로 맡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방송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사전 인터뷰를 했었는데 작가와 그 방송이 시작되고 난 뒤에 하려던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가가 달려와서 목을 조르면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저는 이 얘기를 하면 내 자랑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면 내 의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는데 그 며칠 뒤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의 의의가 될까봐, 너의 자랑이 될까봐 말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보낸 수많은 시간들이 가리워지고 감추어진다라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참 많이 울면서 회개했었습니다. 내 체질에 맞지 않더라도 나의 어떤 기질과 다르더라도 내가 앞에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언젠가 제가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으면서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4, 5개국 정도를 다녀왔었는데 그 중에 차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차드라는 나라는 다른 여러 아프리카의 나라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이었는데도 5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날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풍경 자체가 너무나 열악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수인성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죽어가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촬영했던 한 친구는 이름이 유누스 이삭이란 친구였는데 제가 촬영하고 돌아와서 죽게 되었어요. 그 당시 그 아이가 제 딸아이와 나이가 비슷했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참 많이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 하나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물 하나만 만들면 그 마을뿐 아니라 그 인근에 1시간이 넘는 거리의 사람들도 다 걸어와서 그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제가 그 우물 하나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 우물 하나의 가격은 몇백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액수 자체는 저한테 너무 큰 금액이었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액으로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싼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참 많이 울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우물 하나만 만들면 좋겠습니다라고 시작했던 일이 하나님이 그 수많은 과정, 드라마틱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물이 29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을 먹고 그 물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그 풍경들을 그려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저는 계속해서 물었었거든요. 저도 두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의 가장인데 내가 가정을 돌보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이 옳은 것일까? 라고 계속해서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은 내 손에 쥐어진 어떤 커다란 금덩어리가 쥐어지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한 사람이 복이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서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 전체가 그것을 같이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되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참 사랑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뭐 제자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내 현실을 알게 되었어요. 기도해도 여러 가지 결과는 똑같고 하나님이 내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제한적인 것 같고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엔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난 뒤부터 제게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선생님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 두려움을 대신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면은 나는 그냥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 그것보다 큰 무언가를 대신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밀려나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수능 시험에서는 이렇게 답안지를 내렸었어요. 답안지를 쭉 내려서서 선생님이 되지 못했고, 두 번째 그 시험을 쳤을 때는 이렇게 신체 검사를 보게 됐어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봤는데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눈이 색약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색약이라서 선생님이 되지 못해서 저는 또 어떤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당시에 제 화두는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였어요. 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잘 노는 친구들을 보면은 저 친구 정말 잘 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 살려고 하면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거인이 나를 밟아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잘 살 자신이 없었어요. 남들처럼 살 자신이 있었는데 정말로 잘 살 자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달아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특별하게 잘 살기를 도모했던 것 같아요. 참 우연한 기회에 그 사진을 계속 찍게 되었는데, 사진 작가로 찍게 되었는데, 살아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손잡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싶은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장 작은 누군가를 사진 찍으면 예수님을 사진 찍는 것과 똑같겠구나. 그래서 가장 작은 누군가를 사진 찍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활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현실적인 것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먹을 것, 마실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 위에 서보기로 했어요. 말씀 위에 서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신뢰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많이 찬양하고 있는데, 그 진실이라는 원어 자체가, 에메트라는 그 원어 자체가 기대어도 되는, 우리가 수많은 것에 기대어 보지만 넘어지잖아요. 이건 믿을만해, 이건 믿을만해. 그런데 수많은 것을 믿었다가 우리는 배신당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내게 기대어도 돼, 나를 믿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 보기로 했었어요. 제가 두려움이 많았던 대학 시절에 교회의 작은 골방 기도실에서 제가 했던 날마다의 기도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용할 수 있으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기름 부으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우물 하나만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한 번은 몇억 원 정도의 돈을 갚아야 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만드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그 수억 원의 빚을 감당하든지 이 선택 속에서 수많은 머릿속에 생각과 고민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은 너무 명확했었습니다. 그 답은 아프리카의 한 사람이 너희는 쓸모없고 의미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의 한 사람이 내게는 돈 수억 원보다 더 귀한 가치이다. 내게는 그 한 영혼이 그 수억 원보다 더 귀한 보석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커다란 돈의 액수가 저를 압도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엔 내 인생이 실패하진 않을까, 이것을 선택하면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까를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내 꿈이 자아 성취가 아니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꿈이 나의 자아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면 되겠구나. 나는 그 과정 가운데 가는 것이구나. 만일에 극단적으로 내 평생이 그냥 빚을 갚아가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끝난 인생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압도할 만한 그런 크다란 어떤 액수가 과연 하나님보다 클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를 압도할 만한 어떠한 걱정이나 어떠한 근심이나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은 보혈 한 방울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미 빚진 자인데 내 인생은 자아 성취가 아니면 되는구나. 나는 금그릇이 되려고 막 애쓰다 보면은 이 금그릇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나 이런 선택이나 이런 결정은 내가 금그릇이 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해 요소야, 걸림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냥 잡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면 돼 라고 한다면 이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사야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나를 기쁘시게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할 만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사역이 있을까? 다만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 말을 떠는 자를 내가 돌본다. 마음에 통해하는 자를 내가 돌본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 너무나 속상할 때,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울 때 그 마음을 이렇게 담아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지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드릴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네팔에 다녀왔습니다. 네팔에 있을 때 제가 머무는 동안에 두 번째 강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지축을 흔드는 어떤 커다란 어떤 굉음 소리와 함께 건물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소리치면서 도망쳐 나오고 또 그 이후에도 여진들 때문에 숙소에서 자다가도 계속해서 자다 깨다 대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솔직히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부끄러운 이유 하나는 내 집은 네팔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가족은 안전한 한국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집이 있는 그들보다 덜 두려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그 자체가 만일에 잘못돼서 그 죽음에 이르른다고 하더라도 죽음 그 자체가 끝은 아니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에 있는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팠지만 그것이 두려움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그곳에서 천국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날 테니까. 그렇게 네팔에 가 있는 동안 남편도 만일에 그렇게 떠나보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두려움은 아니다. 그것은 슬픔이지 내게 아쉬움과 깊은 아쉬움과 평생 동안에 그리워할 뿐이지만 내게 두려움은 아니다. 왜냐하면 두려움보다 크신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외함이라고 바꿀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큰 어려움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면 된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한결같이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으면 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반창고입니다.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